빌립보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바울은 여러 번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참 좋은 말이네.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기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쁨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복음.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는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무언가 이 신을 통해서 뭔가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지 않고 도리어 뺏어가는 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이 내게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을 줄 거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구실하면 것도 일종의 제사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막 하고 나면은 그 신이 내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을 다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옛날에 아주 못 살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못 살아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할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냥 그 노래가 그냥 아침만 되면 그냥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게 막 동네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지금은 참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그래도 한 10손가락 정도 손꼽히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답니다. 살기는 잘 살아졌는데 옛날에는 참 그냥 서로 이웃 간에 친척 간에 동기 간에 형제 간에 이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앞세우는 그 돈 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관계가 돈 때문에 다 끊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돈으로 기독교 신앙이 이걸 뭔가를 해보려는 이런 게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정말 이게 근데 참 사람이 사는 속에서 참 기쁨은 뭐냐?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그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초가상간 그에 살아도 당신과 함께라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님과 함께라는 그런 그런 노래. 초가상간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한 거지. 흥분거려서 혼자서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사는 게 행복이냐. 지금 우리가 좀 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요. 복음이 뭔가를 생각해봐요. 이 기독교 자체도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부자 된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그냥 뭐 부자 된 사람들, 또 뭐 연예인들, 뭐 유명인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뭐 간증을 시키고 그런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쁨. 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참 기쁨을 얻는 삶.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기쁨의 삶을 얻는 것이 복음이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뭡니까? 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참 그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개나 행악한 자나 몸을 상해하는 이거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율법주의를 부르짖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라라는 동사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상가라는 말은 블레페테 이런 원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치면 watch. 잘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봐라. 너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는가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런 얘기. 개라는 거는 아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개라는 거는 이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인격적으로 좀 모독하고 비하하는 말이 개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왜 개를 비유했을까? 개가 사람하고 가장 함께 가까운 짐승이니까 그럴 거예요. 지금 가깝지 않으면 이런 비유를. 근데 개라는 짐승은 사람을 잘 따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는 개처럼 충성심이 강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리가 강한 짐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니까 개를 비하하는, 개란 말은 비하하는 말이죠.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악하는 자들 이랬는데 원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악한 일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꾼들. 그러니까 뭔가 죄를 한다고 복음을 전다고 막 다니는데 뭐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다니는데 뭐래? 악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일꾼이냐? 그 율법은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참 삶의 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몸을 상해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할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할례주의자들을 비아냥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페리토메라는 말인데, 페리토메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갓난이들 나면은 이 이제 특히 남자들의 그 이제 성기를 이렇게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카타토메라는 말의 의미는 페리라는 말은 페리, 어라운드, 둘레란 말이에요. 둘레. 페리토메, 둘레를 카트, 토메가 자르다. 둘레를 자르다. 그러니까 페리토메가 할례. 근데 카타토메란 말하면 카타는 완전히 퍼펙트하고 완전히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비아냥하는 말이, 할례주의자들 비아냥한 말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보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그따위가 받아도 소용없어. 성례자 그따위가 하지도 마라.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렇죠? 네가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세례를 모독했다고, 성례자를 모독했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이 할례는 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표인데, 그거를 이 카타투메라고 모독을 합니다. 잘라버려요. 아예 잘라버려요. 그런 자들이 있는가, 그렇게 그 할례주의자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라. 너희들이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가, 너희 속에 그런 자들이 있는가 잘 살펴봐라. 그러면서 누가 진짜 할례당이냐, 할례파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정말 이게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걸 다 빼버렸어요. 육체 안에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가 다 지금 여기는 성령으로, 예수로 육체를,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 안에 들어가서 전치사 인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게 그냥 성령으로 봉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인격적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성령으로는 수단이에요. 수단. 성령을 도구로 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수단. 여기서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성령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자랑하고 뽐내고, 육체 안에서 들어가서 신뢰하는,
신뢰하지, 확신하지, 육체 안에서 확신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지금 이것은 뭔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고 육체 안에서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육신 안에 들어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육신이라는 거는 사크 성경은 육체를 말하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바디죠.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육체가, 이게 죄 짓는데, 이 육체가 문제다. 자꾸 이 육체, 이 몸은 전혀 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안 짓겠다고 막 자꾸 불순한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걸 잘라버리면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은 전혀 이건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신이라는 거는 이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육체로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육체구나. 이 육체가 문제구나. 요 손이 문제구나. 요 혀가 문제구나. 이렇게 근데 이 육신이라는 거는, 사르스라는 단어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죄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떠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휴머니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악한 겁니까?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사르스,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뒤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사르스 안에서 이 확신을 갖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확신하는 거. 그죠? 그러나도 육신을 신뢰할만 하며, 사르스, 육체가 아니라, 만일 누구니 다른 이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죄입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죄입니까? 이게 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도리어 좋은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 태어난 게 죄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그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뭡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근데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주 막 열심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좀 성경을 백독을 했고, 내가 그냥 좋은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왔고, 어느 큰 교회에 다니고, 거기에서 지금 직분이 안수 집사고 장로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이런 걸 자랑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육신이다. 바울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확신을,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자기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육신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육신이구나. 내가 육신 안에서 살았구나.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됐는데 원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다. 자기에게 유익했다 그러잖아요.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붙들려고, 이걸 오늘날 말하는 스펙이라,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스펙을 쌓아야지 그게 자기 출세의 지름길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때문에는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기쁨을 얻는 이것들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것뿐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이란 말이 원어에 없어요. 이렇게 아는 이란 말을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전하려는 의도가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거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육신의 그거를 내가 다 버린다. 육신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갖고 내가 참 중요하다고 이걸 다 버린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났어. 거기 외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그 회사는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그죠? 그냥 자기 거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 근데 이 사람이 큰 대기업을 자기가 이루고 싶어.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 대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려고 막 길을 쓸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명문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뭘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냥 거기 학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학교에 있는 지식을 자기가 습득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총수인 그 외아들은 그런 거를 안 해도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기가 대기업의 총수라는 외아들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공부도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가 회사한테 안 물려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 탁월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어야지만이, 예수를 얻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전지전능이라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안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얻기도 버린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주장사의 비유다. 어느 진주장사가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아 떠났죠. 게다가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진주,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고 와서 그걸 샀더라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자기 거 다 엉켜진 채로 그것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돼. 왜?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다 이런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서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와야지 우리의 그 믿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우리 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예수님의 믿음을 원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의롭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의로워지니까 여러분 다 의로워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들 이제 의인이에요. 의인. 어디 가서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의인이라고 다니세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이 구원파적인 어떤 신앙. 아주 위험한 신앙. 왜? 지금 의로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 당신 의인이다. 의롭다고 생각해라. 의롭다고 여기고 다니라. 이거 위험한 거라니까요. 어린아이한테 칼자루 주면서 너 저기 네가 온전한 네 생각이 다 맞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아주 이게 잘못 믿을 때 하고는 피해라는 건 엄청납니다. 차라리 그냥 섣부르게 그냥 그 자기가 그러지 말고 그냥 모를 때는 모른다고 그러는 게 덜 나아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게 번역이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속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럼 내가 그 예수의 믿음까지 나아가야지 이거 아닙니까? 예수의 그 믿음을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면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구나. 예수님의 그 믿음은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도 그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장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구나. 그렇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장함을 통해서 그 부활에 이르려야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12절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온전히 인정했더니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직 내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 원래 우리들이 바울을 자꾸 이게 우상화시키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신앙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말 바울만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죠. 근데 여기 바울은 뭡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도리어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짖음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달려가는 신앙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그 행위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지금도 아시안 게임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 올림픽 대표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지. 선수촌에서 훈련을 해야지. 올림픽 대표를 뽑히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 그거 정신 나갔죠. 그럼 누가 이제 먼저 대표를 뽑혀.
그래서 그 안에 태능 선수장 들어와서 거기서 금메달 따야지. 아, 나는 태능 선수장 안 들어가도 내가 열심히 혼자 해가지고 내가 금메달 땄거든. 정신 나간 짓이니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잘 새겨 들어라.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할 길은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이것만 해야 된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우리 다양성이라고. 예수 믿는 게 한 가지가 아니야. 10가지, 20가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다 인정해주고 다 그렇게.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길이 하나예요. 우리가 길이 하나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그래도 뭐, 교리가 틀려도 괜찮아. 여러 가지 교리가 있잖아요. 그런 교리들은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교, 다 그런 교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교리예요. 그런 건 했죠. 근데 이제 이단 교리는 안 돼도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길이.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길. 바울이 발견한 게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자기 교리 가지고 우리가 구원해 주려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는 이건 정통교리니까 괜찮다. 교리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그냥 그 길만 행해서 나가.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쭉 나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쭉 나가라. 여러분, 한번 자신을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쉽습니다.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가? 뭐죠? 내가 아내랑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의 위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딱 한 가지. 내 마누라 얼굴을 볼 때 기쁜가? 마누라가 맨수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보이는가? 이거예요, 이거. 사랑스러운 연인으로 보이면은 이거는 된 거고, 얼굴 보니까 왼수야. 그냥 얼굴 봐도 보기만 짜증나.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면서 기쁨이 있는가? 그렇다면 된 거고, 그 삶을 쭉 끌고 나가면 되고,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랍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 목사가 지금 좀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도대체 못 알아듣는 얘기를 안 해.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웠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마음에 잘 두고 정말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